여러분은 그 위장 내시경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들 해보셨죠? 위장 내시경. 위장 내시경이 무서우신 분은 혹시 안 계세요? 저는 위장 내시경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쵸?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어떤 날 거기 병원에서 저한테 막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다고. 수면하지 않고 해보라고. 수면 내시경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 말에 훅 넘어가 가지고 제가 수면을 안 하고 마취를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꾸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 그때 훅 집어넣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낼 때마다 계속 이거 호스를 이 카메라가 달린 것을 관을 계속 집어넣어서 위장 내시경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제 결심이 섰습니다. 어떤 결심이 섰을까요? 네, 다시는 내가 안 한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제가 이건 15년 전 기억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저 방배동에 뭐 대장 쪽으로 아주 유명한 병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대장 내시경 진짜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마취를 했잖아요. 그럼 마취를 했으니까 제가 고통을 느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마취가 잘 안 됐어요. 마취가 안 되고 약간 깨어난 거예요. 각성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마치 이 사람들은 마취가 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대장을 막 휘젓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 통증을 그냥 다 느꼈어요. 의식은 깨어 있는데 말은 안 나오고요. 이 고통스럽다고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도 안 되죠. 그 시간을 버티는데 그게 지옥 같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마취라고 다 믿을 게 못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장 내시경 받는데 겁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5년마다 꼭 한 번씩은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우리에게 영적인 마취를 해주시는 것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오늘 나온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10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이게 영적인 마취제를 맞은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을 샷을 받았으면 내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나는 다 이길 수 있겠구나 탁 나가 보는데요. 실전은 어땠을까요? 실전은 아니요. 너무 아파요. 이게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면서요. 이게 감당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저의 삶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인생의 그 수많은 모진 인생의 경험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오셨는지 이 말씀이 이게 꼭 맞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하나님 저런 분에게 저렇게 귀하게 믿음으로 사시려는 분에게 저만큼의 고난을 주시나요? 저게 감당할 시험입니까? 제가 그런 막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현실에서의 고난을 허락하시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강도로 주신다. 세기로 주신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한계가 찼네. 내가 이제 강도를 좀 줄여줘야지 해서 요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것을 강약을 조절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아니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지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그때 확 열어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은혜로워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데에 아주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강한 걸 주시려다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해서
약한 세기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을 때 당장에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열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환난, 고통, 슬픔, 질병 이런 것을 피해 주겠다는 그런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라고 했지 고난이라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시험 대신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위로로 이 말씀을 가지려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고난을 넘기게 해주시겠다는 진통 마취제로서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은 전혀 우리가 이해했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도전을 주시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시험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에서 시험의 의미는, 그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무엇을 소환하냐면, 구약시대 때 출애굽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해서 잘 봐봐, 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이게 시험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도 안 읽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분명히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았고, 이때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았던 때니까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잘 지켰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애굽에서 죄악된 종살이 속에 노예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셨냐면, 처음부터 작정하신 목적지가 어디예요? 종살이 하던 옛사람의 옛모습의 애굽이 아니라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그 목적지까지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약속을 주시고 불러내서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정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땠나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나요? 믿음으로? 아니요. 오합지졸들이었어요. 철부지들이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자꾸만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던 모습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겠습니다. 애굽 땅, 옛날에 살았던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니면 홍해까지도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나서 그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중의 일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말씀을 잘 지켜서 그들의 공의로, 그들의 자격으로, 그들의 신앙의 점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지만, 이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구원 이후의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광야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도전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도 똑바로 못 살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이야기, 이들이 자격이 없을 때 건져내셔서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아직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소환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거야. 지금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를 지나듯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까지 우리도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너의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뭐라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와, 다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대요. 그리고 멸망했대요. 그러니까 겁이 나죠. 와,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똑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 버리시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같이 한 번만 오늘 7절 말씀부터 또 볼게요.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도 없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광야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이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한 절 한 절마다 이들의 죄악을 나열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봐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8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 얘기하고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 했대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이라는 이들의 연약함의 모습이 쫙 나열되고 있어요. 이 문제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고 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우상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원망이라는 이것에 다 나열을, 우리 이 단어 4가지로 포함시키지 못한 우리 안에 더 많은 죄성이 남아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직면해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라고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된다라는 거죠.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교회로서 지금 우리도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러한 죄성들이 아직도 다 뿌리 뽑히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이것을 극복하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4글자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광야교회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광야교회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들어가기 전까지 겪었던 여정 속에 죄성과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광야교회로 살아가지만 다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도록 도전해 주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잘려져 나가야 할 죄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이 여정과 이 노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씨름하며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무조건 이런 시험을 다 없이 해주고 다 면제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 아무도 나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안 넘어진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기했던 문제, 여러분 오늘 13절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걸까요? 고난이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어떤 상처와 그리고 질고와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말하는 걸까요? 환난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문맥, 지금까지 살펴본 문맥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앞서 말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그들의 연약함과 죄성과 유혹, 그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했던 그들의 문제가 뭐였다는 말이에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데 어떡하지? 나는 자신이 없네.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갈 수도 나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그런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1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뭐라고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번역 성경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죠. 쉬운 성경을 제가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뭐라고 표현했냐? 누구나 겪는 시험 밖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나 겪는 시험 밖에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막 능력을 주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능력이 있어 할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야. 이것에서 예외는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자기 능력으로 다 피해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13절 말씀에 하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막 성숙하고 내가 열심히 이 세상을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해서 이기면서 시험을 뿌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아니요.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요. 사탄은 호시탐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 이 시험을 이겨내는 힘이 우리 안에 능력이 생겨날까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막 생겨날까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라면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13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당하는 시험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인데, 그런데 말이야, 여기 소망이 있다. 오직 하나님은 무엇 하시다고요? 미쁘시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미쁘신 하나님. 여러분을 안에 향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래요. 미쁘다라는 것은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수 한번 하면 하나님 그냥 여러분 버리셔야죠. 그리고 그것은 미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미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어떤 것을 열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구나. 우리 인생의 신앙의 근거는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미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완성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과 유혹 속에 두 손 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피할 길을 내어주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우상 숭배했던 과거의 이 백성들이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 내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은요, 이들 자신의 신앙의 점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미쁘신 약속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여정 속에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요. 광야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구출해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을 해요. 만나만 또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성이 자자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한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가 지겹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때때마다, 그들이 이거 다 시험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도우셔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넘기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신자가 시험을 이겨낼 은혜를 누구로부터 받냐면요, 도우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 지금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해요.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하나님의 모습을 봐도 구약시대 때 백성들에게, 그 실패한 자들에게 계속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끌고 가셨던 것을 보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분명히 있어요. 선물로 주신 것들이.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마귀에게. 그때마다 이 마귀를 물리치셨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3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피할 길이 일단 우리 손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있네요. 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시험에 당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이것을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피할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의 방편과 도구들이 우리 안에 좀 잡혀있는 것들이 있네요.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죠. 또 쓰러져요. 또 넘어질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대요. 성령께서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평생토록 우리 안에서 같이 살아 이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로서는 혼자서는 약하지만, 우리로서는 죄를 못 이기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서 능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미쁘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광야의 인생길을 시험을 감당하며 이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요, 누구 때문에요? 나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요? 미쁘신 하나님 때문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시다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림자면 어둠이잖아요. 이게 빛이 비쳐서 어두운 그림자가 비추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뒤로 감춰진 어떤 다른 뜻이 있는 분도 아니고 숨겨놓아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걸 주시려는, 어떤 다른 잘못된 것을 주시려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다. 다시 표현하면 어둠이 없으시다. 여러분에게 무엇만 주고 싶어 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다 내려주셔서 여러분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시험에 여러분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시험 가운데 몰아가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 제공자가 아니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그냥 포기하시면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런데 그 시험에 빠져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함께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미쁘사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지키신대요. 주님께서요, 사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미쁘신 주님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미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무엇이 되는 걸까요? 피할 길이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이 시험이 당장에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막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만 붙잡으면 되는 거냐면 이 미쁘신 하나님을 나의 피할 길로, 피난처로 삼으시면 돼요. 시험이 왔어요. 내가 또 졌어요. 내가 또 실패했어요. 여러분 어디로 여러분들이 피하면 돼요? 미쁘신 하나님께 또 찾아가요.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못났지만, 자격 없지만. 왜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끼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연약함 알고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14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신다라는데, 이것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14절 말씀부터
다시 우리를 도전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미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죄를 짓기만 잘하던, 약하기만 하던 우리가 이제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주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완성해가는 광야교회로서 살아가요.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미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어제 내 영혼이 서 있다고 해서 오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은혜에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와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왔어도 시험은 내일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신실하신 미쁘신 우리 하나님, 그 도우심이 저는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우리는 고백해야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죄와 유혹과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불필요한 가지, 죄성의 가지, 유혹의 가지들을 주님께서 계속 쳐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좋은 열매 맺는 가지들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빚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 가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우리 혼자 걷게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죄인이고 못났어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요,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기록을 해낼 수가 없어요. 표현을 그 안에 다 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너 그 정도 고난 가지고 엄살 부리지 마라. 내가 이 정도면 너 감당할 수준의 고난을 준 거야. 그러니 능히 감당해야지. 그러면 인내하다 보면 때가 되면 내가 피할 길도 줄 텐데 조금만 더 참아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자주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나는 너 그런 거 아는데도 그래도 널 구원하고 사랑하려고 너를 불렀어.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가 연약할수록 그런 너일수록 내가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신실한 거야. 그래도 나는 너가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구원했고 또 앞으로 너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널 떠나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을 미쁘신 너의 하나님이란다.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와 많은 실수가 반복되어 왔어도 여기에서 넘어져서 포기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능히 감당하도록, 또 피할 길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시험을 이겨내는 자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은혜로 받아서 차고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움받아서 이후로는 우리가요, 시험과 유혹에 늘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 시험도 능히 이기면서 피할 길 되시는 미쁘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